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경 높이 들고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고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갖고 있으며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여 꼭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기 원합니다. 성도님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신 존재이십니다. 시작. 네. 우리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죠. 누가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사랑한다라고 말하는데 사랑은요,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고 나타내지는 거예요. 보니까 어제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보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출출하다. 근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보니까 뭐가 오냐면요, 보니까 목포에 유명한 빵이 2개가 이따마신한 게 와가지고 근데 그 또 유혹을 또 이기지 못하고 먹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필요를 채우시고요, 때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가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의 증거로 빵이 아니라 진정으로 뭘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셔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예수를 바라봐. 분명히 거기에 사랑의 증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랑의 증거,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법정에 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시기 전 안나스,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 사이 가야바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법에서 정치적 재판을 받으시죠. 이미 예수님은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모였던 그 앞에서, 대제사장 앞에서 사형 선고를 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권이 이 유대인들에게 없었어요.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빌라도의 관정 앞으로 끌고 갑니다. 이 유대를 총독을 했던 이 관정은요, 보통은 어디에 있냐면요, 지중해 해안인 가이사랴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기 중에는 이 치안을 유지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약 108km 떨어진 예루살렘으로 이 군 병력을 이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소요하고 또한 이들이요 반역을 일으킬까봐 이 치안을 유지하려고 총독이 온 겁니다. 이 총독이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을 끌고 간 시점이 오늘 28절을 보면요,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 내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잠을 자지 않고요, 이들이 새벽에 예수님을 빨리 죽이려고 끌고 온 겁니다.
근데 산헤드린 법에 의하면 사형을 언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은 먼저 심리를 해야 합니다. 심리.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옆에도 법정이 있잖아요. 법원. 보통 바로 우리가 재판을 할 때는요. 바로 선고를 하지 않습니다. 뭐 하냐면 변론을 합니다. 변론 기일을 정하고요. 변론 기일을 정하고 나중에 판결 선고를 하는데 이 본이 산헤드린 법에도요. 어떤 법이 있냐면 먼저 신문을 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들은 그 절차도 어기고 빨리 예수님 죽이려고 새벽 시간에 끌고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28절을 보면요. 이들은요.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들어가지도 않아요. 이 더럽힘을 받는다. 왜 이런 표현이 쓰여졌냐면 유대인들의 정결법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만나면요.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요. 하루를 지나서 옷을 빨고 그래서 정결한다는 생각 때문에 유전은 철저히 지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하면서 유전은 철저히 그 전통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빌라도가 29절에 물어봅니다.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관정 안으로 안 들어오니 야 무슨 일 때문에 이 예수를 끌고 왔느냐. 그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끌고 온 제목을요. 세 가지를 누가복음 23장 2절에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뭐였냐면 먼저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하여 치안을 교란했다. 두 번째는 납세를 금하였다. 세 번째는 자칭 왕이었다. 내란죄를 적용을 시킵니다. 이 당시 로마 정부가 가장 엄히 다스렸던 죄악의 명칭이었는데 중범죄로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그러셨느냐? 아니었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죄인 취급을 받게 하고 법정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평생 여러분 우리가 법원 갈 일이 있나요? 거의 법원 갈 일이 없죠. 법원 간다는 것은요 진짜 떨리는 일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나눴지만 법원에서 저에게 등기 서류가 하나 왔습니다. 등기 서류가 왔는데요. 그 하나 받고 나서 제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제 보니까 제가 아는 변호사에게 물어봤죠.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일이 있느냐? 그랬더니 제가 아는 그 변호사 그러는 거예요. 법원에서 등기를 보낸 일은 거의 없다. 한 가지 너가 잘못했든지 누가 고소를 했든지. 그러니까 제가 받고 나서요. 아내가 맛있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 생생한 모습이. 아내가 그날 해준 음식이 뭐였냐면 짬뽕을 해줬어요. 이 짬뽕 그릇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겠는데 제가 그 맛을 모를 정도로 여러분 법정에 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우니까 법원 간다는 거 괜찮지. 아니에요. 법정 간다는 것은요. 대단히 이거는요.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죄인들의 착고를 차시고 그 죄인의 자리에 서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냐? 바로 우리 때문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어기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어기면요.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서원도 갚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이것을 못합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 그 전에 아담과 그다음 아브라함 이 맺은 언약을 못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대신 집행자를 대신 당하실 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 보면 20장에 보면요. 이미 예수님은요. 자기가 어떤 당할 일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법정에 서실 것도 아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법정에 설 것을 아셨습니다.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이게 할 것이니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법정에 서셨습니까? 우리 때문에 법정에 서셨어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거짓으로 고소해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나 죄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 없어라고 말하지 않고 법정에 서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은요, 왕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냐면요, 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피고인 예수님은요, 관정 안에 있고 원고인 유대인들은 관정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을 접수한 빌라도는 재판을 진행하는데 33절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고소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칭 왕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는가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죠.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그냥 왕이다, 왕 아니다라고만 말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물어봅니다. 이거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을 너가 물어보는 것이냐?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빌라도가 정치적인 왕에 대한 질문, 그러니까 유대인이 말했던 정치적인 왕에 관한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종교적인 왕,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의미가요, 메시아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구원자.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유대인이냐? 35,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럼 예수님은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6절. 뜬금없는 대답을 하죠.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말이 안 돼요.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이 넘겨지지 않게 할 것이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어. 예수님은 뭘 소개하냐면 자신의 왕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과 통치는 이 세상의 한계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정복당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없는 나라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너의 나라와 다르다. 지금 빌라도는요, 로마의 총독이잖아요.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이탈리아 반도에서 시작해서 저기 영국까지, 또한 어디까지? 동로마 지역까지, 터키 지역까지 점령하는, 또 애굽에 있는 문명까지 점령하는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나라였죠. 그런데 그 나라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만약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이와 같이 묶여서, 야, 내 종들이 유대인들 다 쓸어버렸을 거야. 이 나라에 속했다면. 그러니까 자신이 왕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는 처음 들은 말인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 당시 빌라도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보니까 유대인들이 배반해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관정에다 고소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이해가 되지 않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3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제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너가 왕 아니냐? 예수님께 대답하신다. 너 말과 같이 나 왕이다.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를 위하여 그게 무엇입니까?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서 오셨고 진리에 속하는 자마다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합니다. 사실상 빌라도를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거예요. 하지만 빌라도는 이 진리를 거부했고 다시 유대인들에 나아가서 말합니다. 아무 죄도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 당하셨어요.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빌라도는요, 예수님의 왕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머리에 가시나무 관을 씌우기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1절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였더라. 여러분, 이 채찍질한 것은, 당시에 채찍이란 것은요, 가죽 채찍 끝에 납이나 예리한 못을 달아서 내리치면 납과 못이 살에 박혀서 살점이 뜯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채찍을 당하면요, 10명 중에 한두 사람은 죽어나갔습니다. 이 채찍은 엄청난 고통이에요. 능욕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 머리에다가 가시나무 관을 씌웠는데 이 가시나무 관이 살점에 박히는 거예요. 박혀가지고 이게 머리로 피가 흐르는 상태로.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자색 옷을, 왕이니까요, 왕은 색깔 옷이 틀리죠. 자색 옷을 입힙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자색 옷. 그리고 3절에 보면 온몸이 상처두성인데 3절 보면,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 신하가 왕에게 문안하는 것처럼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십시오 하고 나서 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상처투성인데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밖으로 내가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봐라, 너희가 나온 이 사람이 야 유대인의 왕이다. 5절에 보면 자세히 읽고 나오시니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 했는데 왕다운 대접을 안 하고요, 어떻게 했냐면 조롱당했어요. 그냥 죽이지도 않아요. 고소당하고 조롱당했어요. 왜요? 바로 우리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된 단절을 회복하고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그 모욕과 수치와 고난과 핍박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라도가 신문하면서 계속 주장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요.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18장 38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니라. 죄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19장 4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할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자.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 옆에 검찰청이 있잖아요. 죄가 없으면요, 검찰이 뭐 하냐? 불기소합니다. 기소할 게 없다. 법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죄 판결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지금 관정이 잡혔잖아요. 죄가 없으면 빌라도는 당시 재판장으로 뭐 해야 됩니까? 당시 재판장으로요, 석방하면 돼요. 그냥 석방해서 보내면 돼요. 예수님, 야, 죄 없어. 내 죄 없다고 판결했어. 야, 더 이상 예수 건들지 마. 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빌라도는요, 여론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타협을 제시해요. 여러 가지로. 첫 번째는 어떻게 타협을 제시하냐면요, 18장 39절에 보면 6월절이면 내가 한 사람 내어주는데 그럼 누구 내어줄래? 바라바와 예수 중에 누굴 내어줄까? 바라바는 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합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바라바 한번 타협을 제시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석방 못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아까 전에 채찍질하고 홍포를 입히고 자색옷 입히고 가시나무 관을 씌우고 보여주죠. 그걸 보여주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시나를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니 빌라도 그러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다. 얼마나 상처 입은 모습. 진짜 여러분, 이렇게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요, 사람들이요,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하냐, 짜네요.
그렇잖아요. 고통당하는 모습 보면, 참 힘든 모습 보면요, 불쌍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그거 사람들의 여론을 바꿔보려고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모습을 보여준, 우스꽝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야, 봐라! 유대인의 왕이다. 야, 너 불쌍하지 않니? 죄 없어, 그런데. 그런데 어떻게 말해요? 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았었어. 세 번째는, 알아서 너희가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가 없어, 보니까. 알아서 너희들 마음대로 해.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7절 보면,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로다.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죽을 건 근데 우리는 못 죽여. 그래서 십자가에 그래서 뭐 주저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야, 너 내게 넘겨주면 죄가 더 크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11절. 그러니까 빌라도가요, 예수님 놓아주려고 힘써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 사람 놓으면 당신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가이사, 로마 당시 황제, 당시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체념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처형을 허락해주고 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는 계속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기로 가셨어요. 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요,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를 담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고와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무죄하시고 왕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예수님을요,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에게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유대인들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반응 보여요. 15절입니다. 19장 1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랬더니 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이 가이사가 왕이라는 거죠.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와서 야, 너희 왕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거부한 겁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죄가 없으면 아는데도 믿지 않았어요. 빌라도도 거부하죠.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로 우리의 삶은요, 결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살아면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코로나를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죽을까봐 그래요. 이 치료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한 번 죽으면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으면요, 인생이 끝나지 아닙니다.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법정에 서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모욕과 치욕을 담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언제나 감사함이 있죠. 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해참 밝게 살면서 이 땅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은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피로, 예수님이 생명 걸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대요.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몸 바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에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요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배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꼭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꼭 예수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게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서 모진 고통, 고난을 겪게 하시고 법정에서 모욕받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니라라고 외쳤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성경은 아는데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고 주인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그 진리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5장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